증거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2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서 2021년도 마지막 달 12월에 또 안식일입니다. 또 규정에 따라서 오늘 신도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를 짧게 하고 신도대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대회를 하면 저한테 임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1년 그 목자 사업 계획을 좀 보고해 주세요. 그럼 제가 1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전주는 또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기억하도록 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대소사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또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늘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좀처럼 설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잠언 오늘 이 본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두었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었는가, 여기에 대한 늘 자기 반성을 깊이 하게 됩니다. 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 목자님 때는 양떼 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양떼들은 목자가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여튼 목자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관심을 두면 싫어하는 것들이 보이면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회자는 이 소위 말해서 양떼라고 본다면 양떼들은 우리 안에 있고 이제 목자는 밖에 있는데 이 목양의 현장 필드에는 거꾸로예요. 목자는 우리 안에 있고 양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거꾸로죠. 그래서 목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려면 이 목회 현장 필드에서는 목회자의 마음이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밖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가 밖으로 자꾸 나가면 왜 자꾸 밖으로 나가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제 귀에 그렇게 들려요. 최근에 제가 이제 2번 들었는데 역대 목자님 중에 가장 밖으로 자주 나간대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더 나가고 싶습니다. 더 나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살필수록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래요, 알아서 해요. 이래야 될까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려면 나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랬어요. 지금 장기 불출석 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 번도 4년 동안 안 본 신도들이 있어요. 전 다 심판 가고 싶다 그랬어요. 다 일일이 찾아뵙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살필수록
자꾸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4년 동안 맡겨주신 이 교회 앞에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우리에 들었는지 들지 않는가는 올해도 굉장히 고민을 임원들이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보러 할 때가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를 보기 시작했고 현장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임원들이 전부 다 이제 관리 신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1년을 좀 유보하자. 또 내가 관리 신도 됐다는 것이 성도님들의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마치 속이는 것처럼 임원들은 또 솔직하셨어요. 너무 정직하셨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킬까? 이것이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저희 고민입니다. 다른 분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그거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했는가, 충실하게 했는가, 이게 고민인 거지요. 그런데 양떼의 형편을 살피면 보통 이제 양을 키울 때,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 눈에 띄는 것이 이쁜 짐승도 보이지만 살피라는 말은 아프고 병든 양들을 살피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쁜 소만 맨날 더 주고 너 이뻐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양을 키우는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원은 교회는 병원이기도 해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이미 말씀으로 평가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병들어 있고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아프신 분, 더 상처받으신 분, 그분들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듣는 말은 목사님 거기를 왜 찾아가세요? 하필 꼭 거기 꼭 찾아갈 필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찾아가라는 메시지예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때 이 목회 필드에서는 누가 자꾸 그 양떼를 훔쳐가느냐? 사탄이 훔쳐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저는 이 말씀에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임해 주신 곳이지 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피게 하기 위해서, 내 주장만 옳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목회자도 자기를 삼가해야 돼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돼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같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삼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항상 교회는 계시록에 봐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삼가해야 되느냐? 오늘날 이 교회를 치게 하게 한 그 목회자가 왜 삼가해야 되느냐? 알고 보면 그 사탄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30절에 보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것이 사단의 공작이에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또 살펴야 되느냐? 여기에서 목회자는 절대 삼가해야 돼요. 자기 사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 목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한식이랄 되면 교회 중직자들이 목양실로 다 들어오세요.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목회자의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식일날 시작될 때 목양실을 나와버렸어요. 목양실이 나와서 오히려 중직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양떼들이 같이 살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누가 이상한 것에 전념이 되었는지도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목회자의 또 다른 세 번째 사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제일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목회 처음 나왔을 때는 성도님들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와서는 제가 성도님들을 별로 안 웃기는데, 제가 젊을 때는 하여튼 엄청나게 성도들을 웃겼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반응을 안 하시는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웃기는 말을 하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운 말씀하면 싫어해요. 쉬운 말씀을 해야 또 좋아해요. 간증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해요. 남이 어쩌대더라.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간증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간증을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간증을 많이 수집을 할까? 목회를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목회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본질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와서 웃기는 이야기 거의 안 하지요. 간증 누구 어땠대더라 간증 안 하지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보는 것이, 그 양식이 맛없든 그것까지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성도들은 그걸 안주할 줄 몰라도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해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하하히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깨닫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없죠. 자꾸 길어지고 제가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길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양식은 양들이 좋아하는 양식일 수도 있지만 목회의 필드에서는 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무슨 양식을 주기를 원할까? 이 시대에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자꾸 고민이 더 깊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내가 1년 동안 잘 나눠줬는가? 늘 생각하면 부족하고 늘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불쌍하게 볼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좀 저를 더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목회자로서 1년 동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도 부끄러웠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주교회에서 4년의 임기는 어쨌든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은 이제 쭉 보면서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양떼에 부지런하게 살폈는가, 소떼에 마음을 두었는가가 여전히 저의 숙제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도대회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보면 전주교회 임원들이 굉장히 또 체계가 잘 짜여 있어요. 교회 교육의 모든 파트가 어르신들은 모르지만 저 지하에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또 이루어집니다. 다들 현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주는 모든 교사들, 그런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고, 우리 아동부 교사들도 아동부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신방을 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양떼들의 이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